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가 읽은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이 질문을 하신 배경을 아는 것이 아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참 많이 있죠. 그 기적들 가운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군데 공통으로 다 기록되어 있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는 다섯, five란 뜻이고, 병은 떡병입니다. bread, 떡. 그다음 이는 둘이란 뜻입니다. two. 그다음 어는 고기, fish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입니다. 남자만 5,000명, 그것도 장정들만 5,000명. 예전에 이스라엘에서 사람들 이 숫자를 셀 때는, 명수를 셀 때는 장정 남자들만 세웠습니다. 근데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2만 명 정도 되겠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양이 12광주리에 남았다. 놀라운 일이죠. 굉장한 일입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저 같으면 그분 따라갔을 거예요. 회사원이라면 사장님으로 모실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대통령으로 모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2000년 전보다 요즘 아마 오면 경제 대통령으로 대통령 충분히 당선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산으로 가셨습니다. 기도하고 이튿날 다시 회당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곳에 가셔서 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죠. 그것이 어디 있는가?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 어제 우리에게 배불리 먹여주신 그 예수님 어디 계실까? 수소문하다가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까지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자마자 하신 말씀,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떡 먹고 배불러서 온 사람들에게 너희는 표적, 즉 내가 메시아라는 사인을 보고 온 게 아니라 배불리 먹고 그냥 그 배부른 까닭이다. 근데 썩을 양식 구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라. 내가 바로 그 양식이다.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도대체 잘 이해가 안 가기도 하고 우리의 관심과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서 생명의 떡 이야기를 하십니다.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신을 떡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떡은 먹는 거죠. 나를 먹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 사람이 왜 떡인가?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요 수근수근거립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6장 42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를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아니 그는 요셉의 아들이지 않느냐? 우리가 다 그 부모 아는데 무슨 본인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땅에서 태어났는데 이렇게 수근수근 거립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나는 생명의 떡인데 내 살을 먹어야만 영원히 산다. 이해 못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때 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6장 52절에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아니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준다고 하느냐?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해 못해요. 한국 교회사를 읽어보면요 이 초창기에 크리스천들을 박해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박해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사람의 고기를 먹는다 해서 박해했어요. 오해했습니다. 우리 성찬식 하지 않습니까?
성찬식 할 때 이 떡은 나의 몸이니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일반인들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몸을 먹는다고? 이들이 크리스찬들인 기독교는 모여서 인육, 사람 고기를 먹는구나. 해프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을 먹느냐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떡 먹으러 왔는데 왜 자꾸 생명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요한복음 6장 66절에 결정적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 곁에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라고 요한은 기록합니다. 바로 이 기록 이후에 사도 요한은 6장 66절에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다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 이 66절 바로 다음에 67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자신을 버리고 떠나가는 많은 사람들, 그들을 보면서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곁에 있던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여러 번역본 가운데 이 NIV 영어 번역본이 이 원문의 느낌을 잘 살리면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You do not want to leave too? You do? Do you? Do you?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부가 의문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앞에는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다시 묻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마저 나를 버리고 떠나려는 건 아니지? 그렇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질문 속에 예수님의 생각이 아주 강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나는 너와 함께 있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에요. 세상에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겠다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날 그때 많은 사람이 떠나가는 걸 보면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누구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함께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누구에게? 함께 있고 싶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마저 나를 떠나진 않겠지? 그렇지? 무슨 생각입니까? 나는 너와 함께 있고 싶은데.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늘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예수님을 멀리 멀찌감치 떠나가지 않길 주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질문이 있어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사람들은 떠났을까? 왜 사람들은 열광했던 사람들인데 대통령으로 임금으로까지 삼으려고 추종했던 사람들인데 왜 그들은 예수 곁을 떠났을까? 이 사도 요한이 전해주는 그날의 이야기를 잘 읽어보고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그들이 떠난 이유를 그들의 말 속에서 두 가지로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나의 관심과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떡 먹으러 왔거든요. 떡 먹고 흥분했거든요. 그게 그들의 관심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떡 때문에 온 사람들에게 생명 얘기를 하셨거든요.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분을 만나면 계속 배부를까 하여 따라왔는데 왜 먹는 떡이 아니라 자꾸만 생명 이야기를 하는가? 나의 관심과 맞지 않는다 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줄 모르고 내 관심과 맞지 않는다. 그래서 떠나갔습니다. 요즘 크리스찬인 모습으로 살다가 교회에 있다가 떠나가는 이유가 되겠죠. 두 번째 이유는 나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땅의 이야기만 좀 하면 좋은데 왜 자꾸 하늘 이야기를 하는가? 살아가는 문제만 얘기하면 되는데 왜 자꾸 피부에 와닿지 않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가? 또한 어떻게 살을 먹는가? 나를 먹는 자는 어떻게 사람을 먹는가?
이 자신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 이 한계가 있으니까 머리가 뽀개지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은 떠나갔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이렇게 있다가 주님 곁으로 멀리 떠나가는 이유 가운데 내 상식과 내 이성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당신의 머리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엄청난 세계가 있는데 그것을 머리에 넣으려고 하니까 어떨 때는 이해되지 않는데 그것 때문에 떠나가는 거예요. 제가 참 이렇게 여행 갈 때마다, 저는 짐을 많이 안 가지고 가는 스타일인데 어디 가면 선물을 줍니다. 그때 참 고민이에요. 가방은 이만큼인데 넣을 수는 없고 그냥 팍팍 집어넣습니다. 그때 방법이 있어요. 제가 일본에 갔다가 짐을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넣다가 그냥 트렁크가 뽀개졌습니다. 그래서 방법, 큰 가방을 샀습니다. 가서 현장에 가서 싸고 큰 가방, 그래서 이렇게 사서 거기다 넣으니까 들어가고 남더라고요. 예수님의 세계가 더 큰데, 생명의 세계가 더 큰데 우리 머리의 한계로 잡으려고 하니까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도 가려느냐? 너는 나를 떠나지 않겠지, 그렇지? 주님의 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나는 너와 함께 있고 싶은데. 때때로 우리에게 이해되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그때도 절대 주님 멀리 떠나지 말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때때로 성경 말씀 읽다가 살면서 도저히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풀리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의 논리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성의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때도 주님 떠나지 않길 바랍니다. 울고 싶을 때가 있어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때도 주님 곁에서 울길 바랍니다. 주님 곁에서 화를 내길 바랍니다. 뒤돌아서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들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쟁기를 딱 잡고 자꾸만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 가라 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에 롯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내도 따라 나와요. 근데 아내 뒤돌아보지 말라는 말을 듣지 않고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행하다 보면 이 기둥이 롯의 처의 기둥이다. 전 믿지 못하겠더라고요. 그거는 믿지 못하는데 성경은 소금 기둥이 되었다. 어쨌든 되었겠죠.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32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무슨 뜻입니까? 자꾸 미련을 두고 떠나온 것에 대해서 뒤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될 수, 돌 기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롯의 처를 항상 기억하라.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참 좋아하는 찬송도 많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음식 먹을 때 저는 이 음식 좋아합니다 했더니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것도 많으네요. 그 찬송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라는 찬양이에요. 유튜브에 보니까 선교회가 제공하는 이 찬양에 얽힌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확인할 길이 없어서, 그것은 팩트가 중요하니까 확인할 길은 없어요. 그것은 스쳐 지나가고 제가 이 찬양 자체가 좋아요. 누가 지었는가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영어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이 됐어요. 나는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절대로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2절이 참 이래 됐어요. 2절은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사람이 이렇게 견디기 힘든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잊혀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자꾸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것. 더 힘든 건 뭔지 아십니까? 전에는 내가 잘 나갈 때 아는 척 했는데 요즘 별 아니라고 모른 척 하는 거. 모른 척 하면서 몰라주고 잊어서 몰라주고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힘든 표정을 지어야 되는데 어쨌든 근데 이 세상 사람이 나를 몰라줘도 나는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3절 가사가 제일 참 은혜가 돼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영어 가사가 참 기가 막혀요. The cross before me, 십자가가 내 앞에 있습니다. The world behind me, 세상은 내 뒤에 있습니다. 세상을 떠난 거 아니에요. 세상 속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세상을 떠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었다고 세상을 떠납니까? 아니에요. In the world, 세상 안에 사는 거예요. 부대끼고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세상 가운데서 세상 속에 있지만 십자가가 내 앞에 있습니다.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The money before me. 인기는 내 앞에, 돈도 내 앞에, 명예도 내 앞에. 그러나 the cross, 십자가는 내 뒤에.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참 이 찬양이 그렇게 은혜가 되는데 부를 때마다 부담이 되지만 또한 결단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두 가지가 감정이 있어요. 부담되면서 결단하고 싶고 소원하는 거예요. 그걸 붙잡아야 돼. 부담도 안 되고 결심도 안 되고 후회도 안 되고 그건 별볼이 없는 거예요. 주님 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부담이죠. 그러나 그 결단할 때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뒤돌아서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nothing, 아무것도. 적어도 이것만은 할 수 있겠지.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꼭 붙어 있으십시오. 울어도 주님 곁에서 주님 앞에서 우십시오. 찰싹 붙어 있으십시오. 때때로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자신의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의 이성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도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멀찌감치 따라가지 마십시오. 주님이 잡혀가실 때에 멀찌감치 따라가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않아도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인생이 다 흘러갔으면 힘들을 수 있어요. 더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원하는 게 다 옳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높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완벽하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좋고 아름답다. 철저히 신뢰하며 주님 곁에 붙어 있으십시오.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고 내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그리고 내 이해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 내게 있을 때에 여러분, 그때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 곁에 딱 붙어 있십시오. 기도하고 예배에 물불 꿇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주께 감사하며 그 자리 지키며 가까이 있을 때에 아름다운 인생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떠나갈 때에 주께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사랑하니까 주님은
떠나가는 사람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떠나가는 사람에게 화를 많이 내요. 떠나가는 사람에게 하소연을 해요. 제가 어릴 때 성가대를 했는데 저는 참 좋았어요. 성가대가 좋은데 우리 성가대 지휘자 그 집사님이 와 있는 사람에게 왜 지각하냐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싫었어요. 나는 일찍 와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려면 찾아가서 얘기를 해야죠. 왜 지각을 열면 다 일찍 와 있는 사람들인데. 성경 읽다 보니까 예수님은 떠나가는 사람에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있는 사람에게,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질문하시더라고요. 남아있는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들마저 나를 떠나진 않겠지? 그렇지?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와 함께 있고 싶은데. 이 질문 앞에 늘 서십시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늘 들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가까이, 더 가까이, 더 붙어서 주님 안에 살아가는 당신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 한국교회 가운데 이 질문 앞에 한국교회가 다시 서서 엉뚱한 거 잡지 않고 주님 가까이 더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선포합니다. 오늘 그걸 위해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당신도 주님 더 가까이, 그리고 당신 가족 가운데, 친척들 가운데 예전에 주님을 따르다가 소원해진 사람이 있다면 이해할 수 없어서,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어서 멀찌감치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면, 특별히 이 땅의 젊은이들 가운데 이해력이 높아지면서 담을 수 없는 것 때문에 멀어진 우리의 젊은이 있다면 다시 주님 앞에, 그리고 더 가까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당신 가운데, 당신의 가족 가운데, 그리고 캠퍼스 가운데, 젊은이들 가운데, 특히 이민족 교회 가운데, 북녘땅 가운데, 그리고 구석구석 가슴 아파 상처받고 힘들어서 주님 곁을 떠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오늘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 앞에 서는 놀라운 역사, 주님 생각을 깨닫는 역사. 나는 너와 함께 있고 싶은데 너희는 가지 않겠지. 이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친히 만져주셔서 오늘 주님께 다시 가까이 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